시간은 주님이 허락하신 신촌 강서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기도를 각자의 음성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즐겁게 해드릴까? 내가 받아야 될 영적 훈련은 무엇일까? 전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 앞으로 어떻게 나는 주의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될까? 이런 점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방향을 보여주시며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권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기 원하지만 인간의 불가능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지 못하였던 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재능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량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자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도 뜻도 주의 뜻에 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제99문 찬송가 뒤편에 있는 99문 주보 3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찬송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주수를 이날이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한 주간도 어려움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주의 자녀 잡지 못한 모든 행실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건강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헌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비해 두신 자들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순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동과 감탄과 놀라움을 뿐이었습니다. 위하여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과
헌신과 사랑과 격려로 같이 해주신 모든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위로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세워주신 이 성전에서 더욱더 많은 주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할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비전의 꿈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등대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말씀에 바로 서고 진리에 합당한 건강교회로 더욱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넘치는 축복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오며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마음과 성숙된 신앙으로서 온전하게 믿음을 주시옵고 이 올려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마다 흡족한 은혜와 넘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여 찬양과 헌신과 봉사와 자신의 맡은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12 천사를 세워 보내주셔서 보호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과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갈급한 영혼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으로 무장하고 6월 한 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 것이요다. 아멘. 로마서라는 성경은 성경 66권 중에서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교훈하고, 특별히 구원에 대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혹시 친구들과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좀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그래요. 미리 아신다, 어려운 말로 예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 때가 되어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은 방법은 다 다양합니다. 어머니의 믿음으로 이어받는 경우도 있고, 친구의 전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몸이 아파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현상을 보고 깨달아서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다양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건 공통적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이 두 가지인데,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고, 믿어지면 또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돼요. 믿음과 회개는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여겨집니다. 믿음이 일어나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존재가 됩니다.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 중생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거듭난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칭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다 그래요. 그리고 칭이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 믿음과 회개, 중생, 양자됨, 칭의, 요 네 가지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순서가 논리적으로 조각조각 내어서 그렇지, 한꺼번에 묶어서 구원이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성화, 그렇게 말하지요. 빌립보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은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된 것을 영화로운 상태, 영화,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때로는 낙심해요. 때로는 두려워요.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머뭇거리지만 마음에 계속해서 주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주를 섬겨야 되는데, 그러다가 강력한 성령의 부르심이 일어나면 주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이냐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셨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안 되고, 어떤 분은 중간에 탈락되었다고 회복이 되고 또 누구로부터 권유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불렀으니 다시 믿음 생활 잘 해야지,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30절부터 보십시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이 30절부터 32절까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빨리 읽어보세요. 성경 봐야지요. 저 얼굴 보지 말고. 예. 순종하지 아니했다 몇 번 나옵니까? 예, 한 번은 순종하지 않으면 조금 비슷한 말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이 4번 나와요. 불순종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불순종한 인생, 그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됩니다. 영원히 죽는 것을 영벌, 그렇게 말해요. 영벌. 그런데 또 긍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세요. 30절에서 32절까지 긍휼. 몇 번 나옵니까? 4번. 그렇습니다. 긍휼은 사랑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자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은혜는 조금 거리가 먼 단어지만 은혜도 돼요. 그러니까 긍휼은 사랑, 자비,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데,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불순종했는데, 죄 가운데 살았는데 주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불순종했는데, 불순종이 뭡니까? 죄를 지었다, 부정한 일이 있었다, 부패한 일이 있었다, 불순종했다,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 이게 구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33절에 그 내용을 알고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놀랍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깊고 오묘하구나, 감탄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는 해되는 것도 상함도 없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을 경우에 그 바다에는 빈 공간이 없어요. 물이 가득한 곳에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공기가 좀 있으면 볼볼 다 올라와 버리지. 가득하듯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게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천국이 이 땅에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기초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를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모든 교인들이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지만 그 핵심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훈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벽한 천국을 향하여 도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와 목회 활동을 했던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고 청교도 신앙의 영성 지성을 겸비한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가장 대표적인 책 이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고 그분을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함이지요. 그 하나님 아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영생이다 그리 말했어요.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영생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 영생은 뭐냐? 하나님 아는 거다. 여기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보다는 삶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걸 줄이면 영생복락이라. 영생복락이라. 신앙생활은 뭐냐? 영생복락의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이지요. 주전 8세기경에 지금부터 한 2800년 이전이지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나누어지는데 북쪽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 네 번째 왕이 또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왕성한데 부패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왜 부패와 우상 숭배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부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갈개게 찢어지고 주변 나라부터 이방 나라부터 공격을 당하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파괴가 되는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다. 그 결과 어두워졌다. 타락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한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 영적 운동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았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지요. 그러나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는 다윗에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성전을 다윗의 성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가 그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사무엘이 다윗이 이런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다.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나는 그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막대기로 때립니다. 채찍질을 가합니다. 정신 차려라 그 말입니다. 아픕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은 정말 괴롭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사람 막대기요 인생 채찍이었습니다. 그의 부하 요압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내몰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멸망당한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느냐?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도 언젠가 구원받는 날이 오게 될 거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건 너무너무 깊은 진리구나.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33절에 깊도다. 무엇이 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다. 그래서 이 33절부터 36절까지를 다른 말로 송영이라는 말을 합니다. 송영. 송영이라는 말은 영어의 독스로지, 독스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이고 로지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말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대가 제일 먼저 찬양을 하지요. 송영 그리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찬양, 그 말이에요. 예배를 다 마쳤을 때 축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찬양대에서 찬양하지요. 그것도 송영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영광송, 그런 말입니다. 그 영광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3절이에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송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에서는 송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마음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드리기를, 우리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 위해 한 주간의 삶도 구별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그게 영광송이에요. 부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길이를, 풍성함을 부요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계획했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누가 계획했습니까? 누가 이루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하심과 광대하심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계획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그리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과 35절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님 생각을 알았겠느냐? 오, 하나님의 중요한 지혜와 지식을 누가 알았다는 말이냐?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의논 상대냐? 그 말입니다. 상담해 주었느냐? 아이디어를 줬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도 준 사람이 없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주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담례로 구원을 일으켜 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36절, 이는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영광이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을 칼빈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모토를 삼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주권, 하나님 절대 사상,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약을 사러 갔습니다. 약을 사러 가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약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즐거움을 가지기 위할 수도 있고, 적절한 마음의 위로도 됐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있고, 할 만한 섬기는 일이니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즉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란 의미는 무겁다, 풍부하다,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말은 가치가 없다, 가볍다, 쓸모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이라는 왕은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이 그를 보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신이 나를 보호한다 그런 뜻이니까 굉장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36살 때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니까 귀한 사람들을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점점점 고조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그릇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제사를 드리는 그릇들, 그거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술을 붓고 음식을 넣고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한쪽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줄 때 말씀으로 나타나지, 때로는 천둥이나 번개나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나타났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다니엘이 잔치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 싫어하니까 혼자 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을 오라고 그럽니다. 다니엘이 그걸 보고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게를 재었는데 너무 가벼워서 나누어진다. 저울에 얼렸더니 가볍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5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 되고, 만 원짜리가 천 원짜리 되고, 천 원짜리가 10원짜리 된다 이 말이에요. 점점점 작아져서 분할돼 없어진다. 바벨론은 결국 그날 밤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메대라는 나라에 의해서 몰락을 당합니다. 벨사살이 그걸 알았다면 그걸 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영광을 거두기 위해서 1,000명 귀인들을 모아 잔치하며 자기가 영광을 받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인간이 아니다. 이번에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 일하시는 분들을 쭉 제가 만나보니까 수고에 대한 격려도 하자, 감사도 하자, 또 아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사람은 좀 섭섭할 수 있고 우리 사람은 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저는 그것을 교회 일하는 분들 통해서 쫙 읽어보면서 믿음이 바르구나, 훈련 잘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가치가 있겠다, 이걸 생각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와서 청소를 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흠집 하나까지 전부 또 생기더라도 닦고 또 닦고 지나고 난 다음 또 닦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작은 일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주의 영광 위해서 나에게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이거라도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표현이 되면 탁월함, 존귀함, 존경받음, 가치 있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한 여러분은 가치가 있고 탁월한 분들이요 존경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귀한 분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 여러분을 사서 천국 백성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귀한 분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을 무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은 존귀함을 받고 도와드려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 무한한 거룩성, 무한한 기쁨, 무한한 평강, 무한한 행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7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기 위함이다. 여러 세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자비하심이 나타나게 된다.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청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거룩의 도전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생은 행복해지고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말하지 못할 어떤 사연이 있다면 거리가 있습니다. 말 못할 사연이 있다면. 그런데 어느 날 말 못한 사연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아이고 내가 미안해요. 두 사람이 연합이 돼버렸어요. 만약 말 못한 사연을 지속적으로 갖고 간다면 두 사람 사이는 계속적인 평행선을 그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 못한 사연을 털어놓으니까 감사주고 위로하고 야단을 쳤지만은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 못할 사연이 있으면 연합되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있으면 연합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이것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것 잘못했어요.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불순종했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연합이 되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 깊다.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부유함 지혜는 너무도 깊구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영광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되고 내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물이 이 땅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런 일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과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 새롭게 마련된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진 신촌 강소교회를 통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이 귀한 주님의 전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고 감사의 봉헌을 드립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정성껏 준비된 귀한 예물이 주님께 흠양되어지기를 원하며 각자의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심령 속에 주님의 깊은 은혜와 감사와 위로가 넘치길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신촌 강소교회의 재정이 더욱 건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새 교회당에서 두 번째 주일을 맡다 보니 익숙하지 못한 게 조금 있습니다. 익숙할 때까지 서로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보면 이 강단 여기는 설교단입니다. 그죠? 설교를 하는 곳이고, 요 뒤에는 뭐냐면 개혁교회 경우에는 이 뒤에가 성례를 집행하는 단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성경이 있고 또 하나 있는데 성찬을 상징하는 것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필사본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 있고 요 옆에 비어 있는데 혹시 성찬을 의미하는 여러분 집에 좋은 잔이 있거든. 술병 말고 좋은 잔, 도자기도 좋고. 근데 이쪽 부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으면 하나 올려 놓으십시오. 그런데 내 것 올려놨는데 왜 내 것 올려주지 않나? 그러지 말고 하나 적당한 거 한번 여기 올리면 좋고, 만약에 두 개, 세 개 오면 뭐 번갈아 가면서 놓으면 되지요. 그 개혁교회는 말씀과 성찬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김준호 씨 올라가셨군요. 오영주 씨 오늘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인 집사님 동생이시네. 그렇습니까? 한번 일어서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 눈 맞추신 분 중에 새로운 분 또 오랜만에 본 계시지만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국성한 집사가 그 광창역 3번 출구에서 그 외과, 정형외과 어깨 전공입니다. 발목도 잘 봅니다. 무릎도 잘 봅니다. 아마 개업을 곧 하는데 오늘 오후에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시면 잘 모르니까 나 신촌 강석의 교인이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도 몰라보고 그러면 서로 미안하니까 나 신촌 강석에 다니는 교인이요. 제가 아파트에 보니까 요만한 저 팜플렛 붙였던데 나 신촌 강석의 교인이요. 그래 말하면 좋겠어요. 사람 몰라보고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남전도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있으면 1층, 2층, 3층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당번을 정해가지고 2부 예배 이 시간 우리 3부 드릴 때 한 분은 위에 쭉 이렇게 훑어볼 수 있도록, 또 9시 반 예배 드릴 때는 또 우리 여기 모이면 위에 또 몰라요. 그래서 당번을 정해가지고 교체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 시간에는 저 3층에서부터 이렇게 쭉 하면 살펴보는, 옥상에서부터 3층, 2층 이렇게 좀 돌아보고 주차장도 돌아보고 그 당번을 정해서 좀 누가 하면 좋겠다 좀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좀 인사 나누시고 격려도 하시고 예배를